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리고 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을 볼 때마다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나? 그죠?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냐?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한 컵을 갖다가 개미한테 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개미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겠죠? 근데 개미가 아니 물을 어떻게 한 컵을 부어서 금방 홍수를 만들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럼 개미는 우리 사람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우리는 한 컵만 부을 수 있어요? 한 바켓도 부을 수 있어요? 한 동이도 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를 그게 어떻게 하냐 가능하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기적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그건 왜냐?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이 그에게 기적을 행하셨느냐라는 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적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그게 어떻게 그대로 그렇게 일어났냐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걸 왜 저 사람에게 이루셨을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우리도 그 사람처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사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시길 축복합니다. 삶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들을 귀를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귀는 다 있는데 들을 귀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4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금방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바로 듣고 바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바디메오가 예수님 소문을 그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나도 좀 저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서 그 행함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던 차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를 가지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삶을 살아서 바디메오처럼 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할 마음을 가지고서 들을 때 들을 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독립교회 성도님들이 이 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얼마나 많이 전해져 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물난리가 났을 때 제일 귀하고 모자른 게 뭐예요? 먹는 물이에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설교 듣기 쉬운 때가 어디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한 교회에 목사님이 6교회를 담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교회를 돌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2주에 한 번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옛날에. 지금은 텔레비전만 키면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들이 설교합니다. 그죠? 유명한 목사님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홍수처럼 말씀은 오는데 그 들을 귀가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스님이 목욕탕에 가셨대요. 대중 공중 목욕탕에. 근데 옆에 머리 팍팍 깎은, 옛날에는 중학생들이 머리를 다 깎았어요. 중학교 가면은 초등학생도 안 깎다가 그 머리 팍팍 깎은 중학생 녀석이 가서 앉더니 그러더래요. 야, 나 등어리 좀 밀어주라. 그러더래요. 그러니 그 등어리 밀어달라는데 스님 체면에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등어리를 밀어줬대요. 그랬더니 야, 고맙다. 야, 너 돌아앉아라. 나도 너 밀어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아앉았는데 돌아앉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러다가는 중학생이 되겠더래. 중학생, 그죠? 내가 분명히 어른인데 이게 초등학교 이게 중학생이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 신분을 좀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돌아앉아가지고 그랬대요. 걔한테. 야, 나 중이야. 그랬대요. 스님은 남들이 부를 때는 스님이라고 존경을 하지만 본인이 본인을 부를 때는 자기가 자기 보고 스님이라고 안 그러죠. 그러니까 중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중학생 녀석이 씨 웃으면서 그러대. 야, 너 중2냐? 난 중3이야. 이게 여러분 들을 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예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그죠? 예. 분명히 주는 나는 스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들을 귀가 없이 들으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듣고 넌 중2냐? 난 중3이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이 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전에부터 듣고 있었지만 뭐 예수님이 소경 고쳤대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나도 그분 만나서 나도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소경의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나사렛 예수시라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수 있었고 그 외침이 시작이 돼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 그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영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그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 우리 목사님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 말씀으로 듣고 행할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어떤 자세를 가졌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
두 번째는 역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옆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소경은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크게 해야지, 그죠? 작게 했다가는 안 들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옆에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저 거짓 주제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사람이 얘기해도 움찔하는데, 그죠? 많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건 그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네. 가는 길에 축복의 길을 가는데 역경이 가로막을 때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이 눈뜨게 하시는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경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게 왜 나한테 오느냐 그러지 마세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를 들자면 바디메오가 눈뜨게 해주실 건데 그냥 눈뜨게 해주시지, 꼭 그렇게 사람들한테 기죽여 소리 지르게 해가지고 기죽여서 그렇게 한번 기죽이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주님, 바디메오가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들으셔야 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역경은 그걸 절대로 하나님이 역경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밤이 그렇게 힘들지 않죠, 그죠? 전기가 다 돼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5시에 전기가 들어왔다가 9시에는 전기가 나가요. 그러면 밤새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화장실이 저 집 뒤에 있는 거야. 뒷곁에 숲에 이렇게. 밤에 아주 그냥, 나는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갖고요. 맨날 우리 동생한테 깨워가지고 야 가자 그러면 그놈이 또 가줘야 안 가주잖아요. 밤에 얼마나 힘들고 예? 공부하려면 촛불 켜놓고 하니까 코가 새까맣게 되고, 그 얼음이 얼굴에 다 새까맣게 묻고 그랬어요. 시험 때는. 근데 지금, 그때는 그렇게 밤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밤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래도 밤이 어렵죠. 왜? 감기만 걸려도 낮에는 괜찮은데 밤엔 더 아프잖아요. 그게 밤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날만 주시지 밤만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밤이 왜요? 밤이 힘들고 어렵긴 해요. 어둡고 지나가고 길도 어둡고. 그렇지만 밤이 있으므로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하기 때문에 밤은 밤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역경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아픔, 역경은 우리들에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수녀원에 신입생 수녀가 새로 입소를 했어요, 이번을. 그래서 이제 원장 수녀님이 그 신입생 수녀를 불러가지고 수녀원에서 일어날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될 방법들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네가 여기 왔으니까 분명히 얼마 있으면 힘들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을 다 끊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가족도 끊고 모든 세상의 즐겁고 하던 거 다 끊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울 텐데 그 어려워서 견딜 수 없을 때는 이걸
가지고서 사용을 해라. 그러면서 권총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나요? 그랬더니 막 견딜 수가 없을 때 밖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총을 한번 팍 당겨라.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부모님도 그립고 옛날 세상의 일도 그립고 나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있는 마음에 회의가 오고 낙심이 오고 막 이제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 수녀님 말씀대로 권총을 들고 밖에 나가서 한번 팍 쐈어요. 이게 여러분 총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갔으니까 총소리 안 들어봤으니까 얼마나 큰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정말 귀가 막 먹먹할 정도로 그래 그 큰 총소리에 가면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견뎠어요. 그렇게 얼마를 지나갔는데 나중에 어느 날은 또 역시 또 똑같은 상황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권총을 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마음에 그 갈등이나 이런 게 스트레스가 없어지진 않아. 뭐 견딜 수가 없고 더 죽겠는데 당장 이제 나가고 싶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원장 수녀님이 안 계셔요. 그 비서한테 원장님 어디 가셨냐? 아직 어디 가셨는데 왜 그러냐? 아 내가 원장 수녀님을 좀 만나야 된다. 아 그러냐? 오늘은 멀리 가셨으니까 만날 수가 없다. 아니라고 난 오늘 꼭 만나야 되니까 어디 계신지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알 수 없지.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이 산을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가면 고개 마루가 있는데 고개 마루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원장 수녀님 계실 테니까 가보라. 그래서 이 신입생 수녀가 이제 원장 수녀님을 찾아서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고개 마루를 돌아서 가니까 거기 원장 수녀님이 계시더래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원장 수녀님이 기관총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다다다다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신입생 수녀가 힘든 게 있다면 원장 수녀님은 힘든 게 없겠어요?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뛰어넘어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 비 거슬리면 앞으로 동양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움받으면 얻어먹고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더니 그 역경을 뛰어넘는 용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뜨는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환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의 보자기만 우리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밤을 주실 때는 아침을 주시려는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겨울을 주신 거는 봄을 주시려는 거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역경을 뛰어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바디메온처럼 기적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디메온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기적의 축복을 주셨느냐.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았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 하나님은 가끔씩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믿음 얼마큼 되냐? 나한테 좀 보여달라 그러십니다. 그때 보여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 저는요 지금 나이가 많아갖고요. 하나님 저는요 그때 몸이 약해갖고요. 하나님 저는요 할 일이 많아갖고요. 애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보여드려야 돼요. 바디메오가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드디어 그 소리가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디메오 옆에 있던 사람들, 야, 그만 소리 질러라, 야, 저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바디메오가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뜬 예수님이 바디메오한테 가는 게 쉬워요? 장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가는 게 쉬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당연히 눈뜬 예수님이 가시는 게 쉽지. 게다가 예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눈뜬 내가 가는 게 편하지 소경 들어오라는 거 웬만큼 마음 악한 사람 아닌다 하면은 우리 예수님 마음 얼마나 착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게 당연히 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승리에 급해서 가셔요. 그런데 오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바디메오야, 너 믿음 있냐? 그 믿음 오늘 나한테 보여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디메오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겉옷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꼬매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겉옷은 긴 천이야. 이렇게 둘러서 겉옷은 그런 걸로 이제 신분이나 그 지위를 나타내요. 근데 그걸 또 앉을 때는 그 긴 천이니까 착착 접으면 방석이 돼. 우리나라처럼 솜잎을 덮고 자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더운 나라죠. 우리 여름에 솜잎을 덮고 자죠. 그거는 덮으면 이불이 돼. 그러니까 이건 부자들한테는 별거 아닌지 몰라도 바디메오 같은 거지한테는 이게 전 재산이야. 근데 그걸 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보다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보다 중요합니다. 내 겉옷 이거 전 재산이에요. 이불도 되고 방석도 되고 신분도 저가 되고 귀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게 예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이 겉옷을 내버렸다. 그 다음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 여러분 소경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뛸 수는 있지. 근데 어디 처박히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경은 절대 못 뛰어요. 그런데 뛰어갔다는 건 뭘 의미해요? 당신이 내 유일한 구세주시고 내 눈 뜨게 해주실 분이십니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시로 그가 예수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드리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끔씩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주일에 다음 달 무슨 특별한 때에 너 나한테 믿음 좀 한번 보여주라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게 느껴지시거든. 그때 핑계대지 마세요. 나이 핑계대지 말고 건강 핑계대지 말고 물질 핑계대지 말고 자식 핑계대지 말고 세상 권세 자랑을 핑계대지 말고 믿음을 보여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천의 큰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저 집회 시간을 좀 단축을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읽어주셨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가면은 직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읽기 쉽지 않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 빨리 읽으면. 그래서 읽고 제가 이제 축복 기도만 했어요. 근데 맨 집회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한참을 읽으시고는 맨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김안화 목의 집사가 마중물 헌금을 500만 원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목사님이 헌금 드린 사람 이름은 얘기를 해도 금액은 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평생에 부흥회 다녔지만 그런 경우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 나가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까 그 헌금 중에 그 맨 마지막 헌금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강사님 이 사람 기가 막히게 어려운 사람인데 이게 500만 원 이렇게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 강사님이 특별하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축복 헌금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 김한무의 집사가
마중물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펌프 대신 하나님 이 마중물 헌금 받으시고 축복의 생수를 터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축복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 마치는데 그날 저는 집회를 마치면 이제 저 담임 목사님실에서 이제 마지막 담임 목사님과 작별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작별할 생각 안 하고 자꾸 그 집사님 얘기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얘기 들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얘가 백혈병 환자야. 백혈병이 뭔 병인지 아세요? 이건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능한지 백혈병이면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죽어요. 네, 이 합병증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이 백혈병 환자는 이 비닐을 다 치고 안에 들어갈 때 이거 쓰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옷도 다 새로 약도 뿌리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있어야 될 아들인데 돈이 없어서 집에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집이야. 그런데 그 집에서 글쎄 500만 원을 헌금을 했으니까 아들 죽어가는데 병원에 못 보내는 집이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이건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1년 지나서 제가 이제 사연을 알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집회에 나오셔서 매 시간 은혜를 받다가 어느 날 저녁 집회 시간에 마중물 설교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은 펌프가 되셔서 축복을 받으려면 거기다가 내가 축복의 물을 부어야 된다. 이걸 마중물이라 붓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게 꽤 은혜가 되셨었나 봐요. 아멘 하신 거야. 근데 그로부터 매일마다 시간마다 마중물이 생각이 나는 거야. 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래도 드릴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할 정도 집이니까 뭐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있겠어요. 근데 왜 자꾸 마중물 자꾸 헌금만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이게 한 번 생각나고 두 번 생각나고 세 번 생각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이게 바로 들을 귀야. 보통 사람 같으면 난 못해 그러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세금이 생각이 나요. 이분이 지하 그 연립주택 지하에 사는데 전세금이 그때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전세금이 생각이 나서 2층에 사는 주인집한테 주인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이런 형편인데 이게 정말 어려운데 돈 없으니 전세금에서 한 500만 원만 이렇게 좀 빼주시면 어떻게 빨리 해서 갚아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주인집도 이제 몇 년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집 형편을 아는 거야. 너무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려서 정말 오늘 내일 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도 도와주는데 우리가 전세금 좀 덜 받으면 되지. 그래서 5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이 집에 이 500만 원은 다른 집 5억보다도 더한 돈이야. 그렇죠? 네. 이걸 담임 목사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읽고 기가 막혀가지고 강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더 해달라고 그러고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고 끝나고도 이 얘기를 좀 더 하시고 왜 얘기를 하시느냐면 강사님 교회 돌아가셔서도 우리 어머니 집사님 김 집사님 이름하고 아들 이름을 적어주면서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여튼 시간을 내서 제가 한 보름 정도 새벽 기도 시간에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몰랐지. 연애도 다르니까 그 목사님 만날 기회도. 근데 총회 때 서울 저기 교회에서 총회 할 때인데 그 총회 때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지난번에 은혜 많이 받았던 안 목사님 제가 할 얘기가 있으면 저랑 커피숍을 가시죠. 그래서 커피숍을 갔어요. 하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김집사님하고 그 아들이지요. 예,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집회 끝나고 보름쯤 지났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 진단받은 병원에서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백혈병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가 우리 피 속에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못 만들어도 백혈병이고 한 가지만 못 만들어도 백혈병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만드냐? 우리 몸에 척추가 있는데 척추 안에 골수가 있어요. 그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골수가. 얘가. 그래서 백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골수를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골수를 이식을 하면 백혈병에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식이 안 되는 게 아무나 피 같은 수혈 받을 정도로 쉬운 게 아니고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명 중에 하나 정도 맞는 거예요. 가족도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골수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치병이야 이게 백혈병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골수를 기증을 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이걸 써달라 그런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이 사람을 알잖아요. 진단받고도 병원에 못 오는 걸 아니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사람의 유전자하고 이 집사님의 아들 고1장의 아들 골수 유전자를 검사를 하니까 세상에 그게 맞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게 맞는다 이거. 네? 그래서 수술하자. 근데 이거 수술이 이게 몇백만 원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는데 그 죽으려고 병원에서 못 가고 있는 집인데 우리는 돈 없어서 수술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원장하고 병원 저기하고 그 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건 기적이다. 이거 만나는 건 이렇게 만나지는 건 기적이니까 우리 병원에서 좋은 일 한번 하자. 무료로 고쳐주자. 그래서 무료로 수술해서 이식 수술하고 6개월 만에 이 아들이 백혈병에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이 집한테 어느 날 조영 목사 설교를 통해서 너 믿음 좀 한번 보여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전세금 3천만 원 있는 것 중에 500만 원 빼면 어떻게 해? 앞으로 점점 더 돈 벌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과학의 시대에 가장 과학적인 방법, 그죠? 기증자를 만들어주시고 유전자를 맞게 해주시고 병원장과 의사를 감동시켜 주셔서 수술하게 하셔서 이 아들에게 백혈병을 고쳐주는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기적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기록해 놓으신 게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들을 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 때마다 목사님 얘기, 목사님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뒤에 분명히 뭔가 복 주실 거다 믿고 역경을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보여달라고 하나님 요구하실 때 겉옷을 내어버린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믿음 보여드려서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동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겠다고 기적 베풀어 너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냥 듣는 귀가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지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밤이 옵니다. 춥고 모질은 겨울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뒤에 주실 봄과 그 뒤에 주실 아침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교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믿음 좀 보여봐라 하실 때 못해요 안 돼요 하지 말고 그 믿음 보여드려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갇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